할렐루야. 우리 교회 역대 이런 적이 없었을 텐데 지금 12시예요. 설교를 12시에 한 적은 없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저 바깥에서 저들이 우리가 예배 때는 안 됩니다, 못하게 했는데 점심이 원래 12시에서 1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10분 이내에 끝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5분으로 설교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한번 끝내봅시다. 우리가 이게 보통 한 30분 정도, 35분 설교예요. 근데 어떻게 끝내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는 그 순간, 운명하시다라고 하는 순간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누구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를 빌어 받는 장소가 이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는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저들의 신앙이 찢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거하시는데 이 지성소가 찢어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문을 연다, 이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졌는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라고 보여줬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찢어진 것은 그러면 아무나 만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는 똑같은데 누가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내가 안아주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특권을 누렸던 그 인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들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나고 현상이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 결별이 돼 죄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된 거예요. 교제가 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들이 왜 일평생 자기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헛된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 남은 인생을 왜 기쁘게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늘 이 본문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절개, 의리를 지킨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건 알지만은 시체만이라도 다시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준비한 향품을 깔아갖고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시체라도 만져보려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올라가면요 군인들이 있어요. 잡히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면 사형수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또 올라가면 거기에는 돌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돌 무덤은요 그냥 요번한 조그마한 돌 무덤이 아니에요. 혹시 그 사진이 있나요? 거기 보면 이 장정들이 이게 몇 톤씩 들어가요. 저거를 사람이 밀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저걸 밀려면 이 지렛대로 해갖고 사람들이, 이 장수들이 밀어야 돼요. 그런 돌무덤이 이 여인들이 올라가서 민다?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이 여인들에게는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안식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 예수께 바르기, 예수는 누구냐면 시체를 얘기해요. 죽은 예수를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을 이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했어요. 이들은 아직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살아생전에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한번 사귐이 이루어지고 서로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게 이게 의리입니다. 여러분, 의리 하면은 뭐 연예인들 누가 있죠? 김보성, 의리.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 의리가 사실은 간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변치 않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시체라도 가는 이유는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죽었다고 내가 배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응답이 없고 오늘 꼬였다고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그럴 수 없어서 그 신앙의 절개와 사랑과 은혜를,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예수가 시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 어제도 오시고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실 거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겁니다. 신앙의 의리를 지킨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2절 시작.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서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지키고 싶어서 올라가는, 그리고 거기에 잘못 올라가면 큰일 날 일이 있는데도 그 의리를,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이들도 걱정하는 거야. 그 돌 그러면 우리가 올라간다 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쳐요. 그럼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돌무덤을 이들이 옮길 수가 없어요. 이들은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들의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이번에 또 쉬어야 되고, 내가 이 엄청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럼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러분, 신앙은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과연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보여주는 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누가 돌을 굴려줄까? 누가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는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꼬여만 가는 이 돌은 누가 옮겨줄까 고민할 때 4절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눈을 들어본 주. 3절에 이들은 고민했지만 4절은 뭐예요? 벌써 돌이 굴러져 있다. 완료형, 과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요?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회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지금 이 문제가 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다 기도하고 내일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일들을 놓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집회를 참석하고 거기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누가 와갖고요 이거 다 해결했어요. 아유, 그동안에 너무 고생했어요. 그동안에 너무 고생.
이분은 그게 문제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미 이 사람이 가는 바로 전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벌써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쓰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즐거움이고 재미예요. 이 맛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또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하면 성도는 해결된 인생이다. 확정된 인생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내가 이미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존재야. 이미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확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번 주에도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현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 청년은 천사를 얘기해요.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내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주어진 일의 의리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해 나가다가 보면 때로는 이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의 정서예요. 불안한 정서.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그 다음 절을 계속 보면 해결해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을 딱 할 때 때로는 불안하고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나 보여도, 내가 약해 보여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보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급하긴 급해요. 지금 제가 자꾸만 이게 혼나오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청년, 이 천사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성이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못나도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귀히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일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고, 교회는 예배하러 오고, 교회는 기도하러 오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에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일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요,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를 하나님 위로하고, 또 그 신앙 때문에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귀히 여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거야. 거기서 기다리고 계셔. 그거를 이야기해 주라.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화요일날도 계시고 수요일날도 계시고, 먼저 계셔서 먼저 일을 이루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어떤 것도 현실보다, 오늘보다 내일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시다. 승리해 나갑시다. 그리고 8절에 우리 다 같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키워드는 바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앞에 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언급해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같이 갔지만 그 경이로운 역할을 받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은 요한복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끝까지 울면서 우리 예수님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계속 예수님만 찾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여자들의 이 사랑은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7 귀신이 들어갔던 자기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죽었다고 어떻게 내가 외면할 수 있어? 오늘 내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어제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 있어? 올해 내내 기도했는데 올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작년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어?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의리였어요. 절개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끝절에 뭐라 그래요?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맛보며 만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가장 귀한 인류 최초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최초의 어떤 사람이 되더라, 우리 교회 최초의 어떤 사람이 되더라, 어떤 은혜를 받는 자가 되더라 라는 이 최초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킬 때 우리 가문의 최초의, 오늘 우리 도연이가 이제 후손의 최초의 이 남자아이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늘 오늘 이 본문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10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도하는 여인이 되듯 우리 최초의 나에게,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더라,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